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적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비빌러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에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라. 자,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이시다. 시편 102편 26절 이외에도 하나님은 영존하시다. 그놈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생존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고 그가 살아계시나 그를 자체를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실대로 믿는 자를 그 앞에 오게 해서 그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 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자,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다, 마치 보지 않은 것을 본 것 같이, 보지 않은 것을 마치 본 것 같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은 것을 본 적 없지만 나를 낳은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같이, 또한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가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어머니를 보므로 나의 존재를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낌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그대로 그냥 사실 안 봤지만 본 것 같이 믿는 것 같이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로 말미암아, 그 사실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그 삶 자체가 그냥 증거,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거, 바로 증거가 될 정도로 바로 그 삶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증거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생활, 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런 사람의 믿음이라면 그 사실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그리고 그 삶이 자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치 보는 것 같은 그 증거같이 증거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예, 사실이란 말은 영어로는 fact란 말인데 이거는 실제의 일, 실제 일이란 일, 이걸 사실하고, 또 한문으로 사자를 일사자를 쓸 때는 fact란 말하고 역사사, 외에는 아마 historical fact, 그러니까 fact와 historical fact는 달라요. 예, 이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역사적으로 이뤘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 the historical fact라고 믿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죠. 자, 역사하면은 아주 도리타분한 그런 것 같은데 그 역사 본 적 없어도 거의 다 믿습니다. 선생님이 와서 가르칩니다. 나달나달 노트에다가 적어와가지고 나달나달한 그 오래된 그 노트에다가 써놨던 그 책을 달달달달 해가면서 가르치는데 그냥 지루하긴 했어도 에이 거짓말 그런 사람 없습니다. 거의 다 믿어요.
요새는 믿느냐 안 믿느냐, 사실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것은 뉴스, 미디어 그런 것들이 뭐 홍수같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뭐 텔레비로 뭐 신문으로 하여튼 인터넷으로 정말로 홍수 같은 시대입니다. 이럴 때 이 뉴스 정말 이거 믿느냐? 근데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광고료를 내고 그 시간을 사는 거예요. 안 믿어, 다 믿어, 다 거짓말, 다 거짓말. 누가 그 광고를 내겠습니까? 누가 그 광고 시간을 위해서 그 돈을 들여가면 또 광고를 내고, 그래도 믿으니까, 그래도 많은 사람이 믿으니까 순진한 사람들이, 그래서 주로 그 순진한 할머니 이런 사람을 겨냥해서 할머니 순진한 할아버지 겨냥가지고 뭐 그냥 무슨 조그만 이런 물품을 갖다가 뭐 그냥 싸고 뭐 편하다고 막 그러면 또 이제 노인네들이 그냥 그 시간에 바로 그 시간에 주로 오전 시간이래. 그냥 잠도 안 오고 아무것도 할 일 없으니까 그거 해가지고 그런 것을 광고해서 많이 또 팔기도 한다는데, 그런 정보, 무슨 소식 또 이런 것들, 뭐 크게는 전쟁, 나아가서는 무슨 경제 상황, 나아가서 요새같이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그 요새는 자국 깨면 그걸 들여다보고 있어요. 자국 깨면 모든 세계 사람이, 과거엔 별로 뉴스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요새는 다 모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몇 명이 죽었대, 그래 너 오늘 어떻게 또 오늘 얼마큼 죽었대,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언제나 이것이 끝나나, 굉장히 거기에도 관심 많죠. 모든 세계인의 그 관심이 다 거기에 지금 쏠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어떻게 안 걸리나, 나가서는 또 어떻게 하면 걸렸더라도 낫나,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또 거기에 또 관련된 뉴스를 또 듣다가, 뭐 어떤 사람은 말라리아의 그 말라리아 치료제였었다나, 그것을 클로로킨이래요. 그것을 먹으면 또 난다, 뭐 이런 소문을 듣고 그걸 먹었는데 그 죽었어요. 두 부부가, 미국의 저 중서부에 있는 두 부부가 둘이 먹었는데 남자는 죽고 여자는 살았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것도 뉴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잘못해가지고 잘못 뉴스를 흘려가지고, 그래서 어떤 순진한 또 백성이 먹고 죽었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이 먹은 것은 그걸 그대로 먹은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한 어항 세척제, 어항 닦는 세척제, 그걸 먹어버렸어. 하여튼 그래서 죽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이 느닷없이 그걸 먹었냐 하면, 그걸 먹으면 병이 낫는다든가 안 걸린다든가 죽지 않는다 하니까 그걸 먹었다 이거야. 그만큼 사람들이 먹고 또 날까 아니면 살까, 그래서 이런 정보, 뉴스 터무니없는 것도 막 믿습니다. 에이, 그래 노인네가 또 주책같이 또, 아이고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좀 더 얼마 살다가 죽을 걸 갖다가 왜 미리 그걸 먹고서 죽어버렸나, 그래서 참 그런 걸 왜 그렇게 어리석게 믿었나 막 그러는데,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먹었든지 안 믿었든지, 아니 먹고 죽었든지 아니면 먹고 좀 안 먹고 좀 살았든 간에 그건 큰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 한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기 때문에, 이때 아니면 내년 아니면 후년 아니면 언젠가 반드시 죽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먹었다고 그래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아니 그렇다고 억울한 거, 그렇다고 해서 불한 것도 없고 억울한 것도 없고, 또 나아가서 잘못된 정보를 알고 그렇게 선택했다는 건 사실 그거에 대해서도 간판할 것도 없다 이 말이야.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죽긴 마찬가지니까. 자, 그러면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무엇인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지금 내려오는 사라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 나아가선 충격적인 이 사실을 전해진 이 소식, 그게 바로 무엇인가? 뭐 같죠? 무슨 뭐 3차 전쟁이요 뭐 아니요. 사실은 그것보다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충격적인 소식. 자, 이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은 지금도 수없이 갈려 있고 또 갈려 있고 아주 확연하게 갈려 있고, 또 믿는 사람대로
또 그것을 옳다 하고 또 밀치하는 사람 밀치한대로 그건 완전히 어리석은 일이고 그건 손것이다 이렇게 할지라도 가장 지금까지도 논쟁점이 될 수 있는 그 사실, 이 사실은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과연 팩트냐 아니면 픽션이냐, 이건 정말 히스토리컬 팩트냐 아니면 사람이 꾸며낸 얘기냐. 사람이 꾸며낸 얘기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할 때부터 이미 있었던 얘기예요. 그의 부활 소식을 갖다 어떻게 입막으려고 어떻게 하면 없어버리려 해가지고 로마 병정들 갖다가 어떻게든지 돈을 줘서 먹여서라도 입을 막게 하고 그걸 갖다가 흘려버리게 하는, 그렇게 하려는 건 그때부터 있던 얘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것들은 이 사람 저 사람 입을 통해서도 부정한 사람 여전히 부정하고 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무슨 책이냐? 성경은 바로 이 사실을 믿게 하는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게 하냐고 바로 기록한 책이 성경이요. 성경의 모든 역사, History of the Bible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사실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깔아놓은 경륜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경륜 중에서 없으면 안 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혈통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세계 중에서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자기 백성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만 특별히 왜 자기 백성이라고 뽑았어? 다른 나라 민족들은 왜 하나님이 안 돌아보고 하나님이 편애하고 왜 그 백성만 뽑았나? 달리 뽑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민족을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려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려고 이것을 미리 전초전으로 그 철로로서 깔아놓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걸 위해서 깔아놓은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430년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 해방시켜가지고 그들을 전격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치성을 쌓아서 신을 하나 섬기려고 작정하고 신을 추대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표적을 보고 듣고 목격하면서 하는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중에 너희같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너희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백성이 어디 있느냐,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본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또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과 같은 그런 이적과 기사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 하셨어요. 성소 안에는 여호와 이름을 둔 궤가 있어요. 그 궤를 증거궤라고 해요. 증거궤. 예, 이렇게 지금 몇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를 각처에 있는 우리 오마이갓 불쌍한 우리 지체들은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는 거야. 내가 평상시에 옛날에 정신 차리라고 짜놨었어. 이제라도 정신 차리라고. 할렐루야. 예, 이제 목사님이 본격적으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어. 그동안에 아무도 없는데 설교하다 보니까 나도 질려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 본성이 안 나왔어. 나도 이제 유스트가 돼가지고 조금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내 본성이 나오려고 그래 이제. 자, 증거궤 안에 둔 여호와 이름. 그런데 그 증거궤 안에 돌비도,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한 돌비도, 증거판 돌비도 있고 또 그 안에 그가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적을 통해서 먹인 만나 항아리도 있고 거기다 그 증거궤 옆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게 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모든 세 가지가 있는 그 증거궤 옆에 있는 저 안에 있고 옆에 있는 이 모든 세 가지들은 다 뭐를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영존하신 하나님이다, 생존하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알게 하려고 하다못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 원래
오랫동안 짚고 다녀서 반들반들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다 갖다 놓으니까 하룻밤 사이에 거기서 싹이 나더라.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에게도 하나님 가까이 가면은 싹이 나더라. 자, 이거를 보여준 게 바로 성소 역할이었던 것이죠. 이제 자, 한편 또 하나님 선지자를 세웠어요. 선지자를 통해서는 무슨 일을 하게 하셨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했죠. 그 중에서 특별히 선지자들이 행한 것이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어떤 엘리사는 어떤 아이의 죽었던 시신 위에다가 자기 몸을 갖다가 덮고 거기다가 원기를 갖다 불어넣고 그리고 일어나라 해서 죽었던 아이를 살려냈나, 아니면 심지어는 어느 골짜기 거기에 수십 년 전에 바로 죽었던 시체들이 있었어요. 아주 뼈만 남은 시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하고 선지자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선지자가 이 마른 뼈들아 내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일어나라 하니까 그 뼈들이 두닥닥닥 맞춰가지고 다 일어났더니 한두 명이 아니야, 군대가 됐어.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면 예수의 부활을 못 믿게 돼 있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기 전에 마른 뼈들이 수십 년 갔던 뼈들도 다 맞춰가지고, 뼈가 뭐 그대로 가만히 있었겠어? 가만히 수십 년 동안 다 떨어져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겠지? 그런데 그것이 살아나라 하니까 두닥닥닥닥닥 해가지고 다 지 몸을 잃어가지고 하나하나 살아나 군대가 됐더라. 이걸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들을 다 사건이 있게 하신 것이고 이걸 기록해 놓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적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뭐 여러 가지 여러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1절에 그러잖아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모든 사건들이 바로 결국은 유도할 때 어디로 유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려는 유도장치였던 것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결국 우리 성경이 제대로 골로 가는 거고 그 골 안에 따라가야 결국 예수 만나는 거죠. 이제 자, 그뿐이 아니라 바로 그 선지자들 중에서 또 뭘 하게 했냐면 예언을 하게 했어요. 예언. 자, 예언 중에서 이사야 9장을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을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자, 여기 지금 어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혼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거는 그거는 7장 15절에 있죠. 이사야 7장 15절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어떻게 처녀가 혼자서 어떻게 애를 낳아? 괜히 지금 딴짓하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은폐하라고 그렇게 했겠지? 이렇게 하면 예수의 부활을 못 믿어요. 그게 믿어야 그 다음에 그가 영존하신 아버지로서 온다는 사실, 이게 믿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존하신 아버지. 그 여자가 혼자서 아기를 낳아서 아들이 날 텐데 그 아들이 누가 될 거냐면 앞으로 영존하신 아버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예언을 깔아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린 누군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지자를 또 세워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내 뒤에 오시니 이렇게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드디어 침례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가 내 뒤에 오시는 내가 그의 신 들매도 내가 들지 못할 것이다 한 말은 선지자가 어떤 능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선지자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 할지라도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가 오신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 했던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살리게 하는 일은 선지자가 했다 할지라도 선지자가 죽은 자를 살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일을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들은 여러 사람이 여러 사람을 살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살린 사람은 다 육체요,
흙으로 된 육체, 육의 몸, 흙의 몸, 썩을 몸. 그러니까 그 몸을 살렸다 할지라도 또 얼마 살다가 죽게 되는 몸이다 말이에요. 그런 몸을 살렸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그는 큰 분이니, 그분은 누구시냐면 썩을 몸이 아니라 영의 몸, 썩지 아니할 몸, 영의 몸을 살리는 분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썩지 않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살리시고 영의 몸으로 살리는 분이시다. 예, 그분이 그렇게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도 또 과거에 어떤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고 소개하는 것이지, 결국 그 앞에 오면 결국은 그 기능 끝났기 때문에 사라져버리는, 무색해져 버리는 그런 존재밖에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우리는 믿기를 처녀 몸에서 잉태해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처녀 몸. 예, 그래서 처녀 몸에서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부터를 보통 사람과 다르다고 믿어야 그의 부활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그냥 훌륭한 일을 하셨고 선한 일을 하셨고 출중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그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는 애당초 예수 그리스도 근원 모르는 거예요. 아예 시초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부활할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그는 그렇기 위해서 그가 육체로 오신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 그는 과거에 말씀이셨던 것이다. 한번 또 1장을 또 보세요. 이게 근원부터 살펴본 아까 누가가 말하듯이 우리는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그래서 말씀의 목격자. 자, 말씀의 목격자. 말씀의 목격자다 하면 어떤 어떤 사람의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런 뜻이 아니죠. 말씀은 누구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와. 자, 그래서 태초부터 계시니, 영원전부터 계시니, 모든 피조물이 있기 전부터 계시니, 그가 모든 피조물을 짓고 그 피조물과 같이 올라고 작정하셨으니 자기를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예, 말씀. 근데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자, 그러니까 사람은 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는 그런 존재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말씀의 목격자다, 그 말은 예수의 목격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목격자. 예수의 예수를 봤다, 목격하다, 봤다. 근데 언제부터 봤냐면 태초부터 계시니 봤다, 그 말이에요. 태초에 그가 누구로 계셨다? 말씀으로 계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자, 이렇게 믿어야 그의 잉태도 믿어지는 거예요. 처녀 몸에 잉태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혼자 일나? 말씀이 있어라고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라고 지으신 모든 세계에 그 법칙을 만드시는, 그건 일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일도 아니다. 그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는 건 일도 아니에요. 만물이 없는 것도 말씀을 있으라 지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는 그 법칙, 그가 하나님이시니 그 법칙으로 있으라 하시고 그 법칙 속에 들어오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그분은 어떤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하면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존재하신다, 그 말이에요. 죽은 미라를 지금 미친 것들이 지금 그 영원히 존재하게 하려고 김일성이 그 시신을 지금도 보존하고 있어요. 그 어디 지금 김일성 무슨 기념관에 가면 있대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유리관에 집어넣고 지금 그때 죽었을 때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데 매일 방부제를 매일 간대. 그거 하루에 한 번씩 간대. 아, 참
아마 내 생각에 김일성이가 사람이면 나 좀 죽여다오. Let me die, let me die. 나 좀 죽여다오. 나 좀 흙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아마 그럴 거야. 매일 그 방부제를 먹는 것도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 힘든가? 모르지니까. 자, 이렇게 해서라도 보존하려는데 그분 말씀이 육시되어 사람같이 오셨단 말은 사람은 한 번 난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고 히브리서 9장 7절에 썼어요. 모든 육체는 정한 법이 뭐냐면 한 번 난 육체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한 번 죽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생에 바로 사람을 지으실 때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는 반드시 죽으려고 오신 거죠. 자,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시려는 이유는 내가 죽어야 다시 살기 때문에 그가 죽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공생에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이적을 일으켰습니까? 얼마나 많은 병들을 고쳤습니까?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앞으로 고난 당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고 제자들이 자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소리만 들으면 싫은 거라. 주여 그리마옵소서. 왜 죽는다고 말합니까? 주여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선생님을 죽게 안 할 테니까 절대 그럼 하지 마시옵소서 했어요. 누가 그랬죠?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께서 뭐라고 썼어요? 닥쳐. 예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어째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 해보세요. 사람의 상식, 사람의 지식은 뭐냐 하면 역사적으로 죽었다 다시 사는 사람이 없다 이거야. 그러면 너는 사람 역사만 믿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은 그가 죽었다가 사시든 그가 안 죽었다가 사시든 그분 영원히 사실 것이니까 그분이 알아 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이제 그런 뜻을 내포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이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었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자, 그는 원래가 생명이세요. 그는 원래 영존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은 부활하심으로 생명이심을 입증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공생애 동안에 하신 일들 중에서 죽은 사람을 살린 일들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어떤 나인성의 과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갖다가 장사를 지내려고 칸에다 담고 장사 행렬이 가고 있어요. 장사 행렬이 슬픈 곡을 불러가면서 어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 막 히브리 사람은 그렇게 안 했는지 모르지만 걔들도 울고 갑니다. 울고 가는데 예수께서 다가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관에 그 아이가 그 과부의 외아들이고 젊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 행렬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그 행렬 장사 행렬에 가까이 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관에다가 손 얹고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아이가 일어나 말도 하고 걷기도 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야말로 그들에게 충격을 줬죠. 충격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소문이 저런 소문이 나서 계속해서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어떤 병 고치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자, 그런 중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가 가끔 잘 들르는 집에 그 동생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 죽었다는 소문을 들려왔어요. 예수께서 선생님 그 사랑하시는 그 여인들 집 있잖아요. 거기 동생 나사로가 죽었대요. 예수께서는 그 말 듣지 않고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내가 깨우면 된다. 그러시고 곧 달려가지 아니하시고 나흘이 지나서 이미 인간으로서 이제는 절망 이제는 시체에서 썩은 냄새까지 나기 때문에 절망 상태까지 안 가시다가 드디어 이제 그 지경이 됐을 때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누이들이 울면서 불면서 선생님이 진짜 오셨더라면 진짜 썩기 전에 오셨더라면 이를 갖다가 어쩌면 살릴 수 있었는데 어떻게 왜 이제 오셨습니까? 절망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너무나 통분히 여기시면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는 자, 그 무덤에 그 돌을 갖다 치워라 하고는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했더니 나사로가 얼굴에 수건을 쓴 채 목에 수건을 묶은 채 그가 뛰어나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바로 그는 누구시기 때문에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는 바로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바로 그 말이 거기에 쭉 연결되어 된 말씀이에요. 그 연결돼서 바로 요한복음 10장 쭉 말씀된 것인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신 것과 같이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나사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 영혼의 힘이 올라와서 생명의 힘이 올라가지고 자기의 육체를 그가 일으켜가지고 뛰어나온 거예요. 자, 그 나사로 주님이 하나님이 살렸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살았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죽었을까요? 어떻게 알아? 이렇게 안 써있던데. 모든 육체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법이기 때문에 좀 더 살았을 뿐이지 결국 죽었을 거예요. 그가 만약에 나사로가 그래서 영원히 산다면 예수가 특별히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야 부활의 첫 열매가 될 것이고 그래야 그 다음부터 부활이라는 법칙이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향해서 가신 거예요. 그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24절에 했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살겠고 그러지 않았어요. 미랄이 죽어야 산다. 자, 미랄 그 씨는 그냥 곡식이요. 곡식 씨도 보면은 싹도 없고 꽃도 없고 그래서 죽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밥해 먹잖아요. 아무 길티 느끼지 않고 살아있는데 그러고 죽는 게 아니라 걔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아무 죄의식 안 느끼고 먹잖아요. 근데 걔는 살았어요. 그 안에 살아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살아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 이미 생명을 내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씨가 생명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살아나는 걸 증거하냐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뿌려져 가지고 땅에서 해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싹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야. 신기하죠? 요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요새 그 연구한 사람들이 그러는데 코로나가 바깥에 몸 밖에 있을 때는 그냥 단백질이래. 단백질 아주 미세한 단백질 동그란 단백질이래요. 돌기가 있는 단백질이래.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래. 그러니까 이걸 살았다 할 수도 없고 죽었다 할 수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사람 몸에 들어가서 사람 몸에 단백질이 붙으면 그때부터 빨아먹어가지고 사람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막 복제하고 막 번식하고 한대. 그런 사람을 죽인대. 그래서 야 그것도 씨구나. 그거는 누가 뿌린 씨? 누가 만든 씨? 모든 생명체 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런 나쁜 걸 왜 만드셨죠? 하나님 그걸 만드셔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왜 지셨냐?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빛도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평안과 환난도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자기의 살아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기의 살아있음을 증거하려고 자기의 본체 아니면 자기의 분신 자기 자신을 죽여서라도 그렇게 해서 부활시켜서 증거하신 분. 그러니까 너희들이 증거해달라가 아니야. 자기 스스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가 공생애 중에서 그런 이적도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고 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후에도 기억하면 믿을 만한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자, 이제 나는 때가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라. 내가 거기 가서 내가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 쫓고 병 고친 일을 하다가 제3일은
완전해지라고 썼어요. 제3일에 완전해지리라. 자, 완전해진다는 말은 그가 불완전한 뿐이 아니라 그의 계획을 완전 수행하는데 그가 스텝을 밟을 것이다 그 말이야. 버튼을 누를 것이다 그 말이야. 이제 그의 계획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은 뭐예요? 죽었다가 사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사시는 일. 그가 인간들은 그의 죽음만 기억하고 죽는 일만 생각하지만 그는 벌써 이미 육체로 오셨을 때보다 죽음과 생명, 죽음과 부활 동시에 작전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신다 할 때 전혀 나는 죽으러 가는데 내가 이렇게 이런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장가도 못 가보고 수선도 없이 이렇게 죽게 되어서 억울하다 분하다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가 죽게 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는 여자들 앞에 뭐랬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와 내 후손을 위해서 울라 그러셨죠. 그는 그 하신 일은 이미 죽으러 오신 분이요 죽음 다음에 있을 손바닥의 안과 바깥이 죽음과 곧 있을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에 담담히 올라가신 것이고 그가 잡혀서서 끌려가실 때도 그는 반항도 안 하신 것이고 변명 한 번 안 하신 것이고 죽으실 때 그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말씀. 다 이뤘다. 바로 그가 버튼을 누른 거예요. 바로 그의 인자로 오신 일정, 그 일정을 마치시는 순간에 죽음이라는 버튼을 누른 것이고 손을 떼는 순간에 그 3초 사이가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버튼을 누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할렐루야! 바로 그러면서 율법과 선지자의 계시를 이루셨다고 바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라고 말해요.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 자, 구약의 내용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에 다 이루신 거예요. 죽으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그는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누가 내게서 빼앗아 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바로 나에게는 죽을 권세, 살 권세가 있으니 이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다 하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죽음, 사망을 통해서 사망 권세자 마귀를 심판 멸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이죠. 사망으로 사망 권세자를 멸하심. 그러니까 그가 어차피 죽으러 오셨지만 그러나 그 죽기 위해서는 전초전이 있었어야 돼요. 죄가 없이는 못 죽어요.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네요. 예수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시다. 예,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 예수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요. 죄값이 사망인데 죄가 없으시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잊게 하시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해놨는데 마귀로 하여금 그 위에서 하늘나라 영계 하늘에서 하나님 되어야 했던 그 마귀를 우주 안에 가둬가지고 그 사탄을 우주 안에 가둬가지고 마귀 되게 하고 아담을 깨게 하고 아담이 죄를 짓게 하고 죄 때문에 사망을 그 아담에다 앵겼죠. 이제 바로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사망 권세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사망 권세자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망 가지고 사망 권세자를 심판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4절 6절에 있는 얘기 또 3장 15절에 있는 얘기를 다 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자를 면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가 죽으실 때 피를 흘렸습니다. 죽으실 때 인류의 죄값을 갚아주셨고요. 인류의 죄값 해보세요. 아담의 죄값 사망이죠. 사망을 그가 그 몸의 죽음으로 갚아주셨고 그럴 때 피를 흘려주셨다 이 말이야. 피를 흘리셨어요. 피를 흘릴 때 그가 죽을 때도 그가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그가 진즉에 낭떠러지에 밀어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땐 피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죽을 때는 안 피하고 그냥 죽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 피가 흘러서 방울방울 흘리기 때문에 뿌린 피 shedding blood라 가지고 뿌린 피 방울방울 흘리는 그런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려고요. 왜? 방울방울 씨같이 뿌리시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씨 무슨 씨? 생명의 부활의 씨.
생명의 부활의 씨를 그가 뿌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뿌려놨으니까 봄이 되면은 싹이 나겠죠? 그럼 싹이 나면 나무도 나고 열매 나겠죠?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가 씨를 뿌려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과학적으로 말해도 논리적으로 말해도 이와 같이 정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서 죽으셨는데 아버지께서 그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가 누구죠? 당시에 두 명이 같이 죽었어요. 같이 동시에 처형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사흘이 지난 다음에 두 명은 여전히 죽은 채, 썩은 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는 부활하셨고 무덤문을 팍 차고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짓고 그 다음에 모든 천사를 지어서 천사로 하여금 그런 에덴 동산 범죄도 하게 한 모든 경륜, 모든 하나님의 스케줄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 태초 때부터 말씀을 계셨고 그 태초에 계신 말씀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만물을 지셨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사건이 벌어지게 해서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천사장 마귀에 의해서 속아서 범죄했고 그것 때문에 죄와 사망을 갖게 했고 바로 그 죄와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에 옮겨가지고 그가 죽으심으로 창세전 태초부터 작전이신 그 플랜이 완성하신 순간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것으로서 사실은 이제 끝난 거예요. 예수는 이미 죽으셨고 그는 이제는 그가 이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로 올리시면 다 손 털고 That's it for tonight. 보통 쇼맨들이 끝나고 나면 막 박수 치고 막 조금만 더 있으라 커튼 콜을 부르고 또 치면 커튼 또 나와서 또 인사하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때 너무 자꾸 많이 나오면 재미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딱 나와서 보여주는 That's it for tonight. 오늘 이걸 끝이야. 그래도 되는데 참 우리 하나님은 쇼맨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동력하게 하신 피조물 지었으니 그게 바로 사람이요 바로 육체를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게 바로 아담이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그 후손을 또 부활하게 하기 위해서 씨를 뿌려놨으니 믿는 자 그 사람 믿는 자를 부활하게 하시는 순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는 하늘에 오르시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 바로 그 부활의 목격자, 바로 이 목격자들은 아까 그 말씀의 목격자된 우리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다 목격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 역사적인 증인들이죠. 역사적인 사건. 이건 이 인류의 역사 중에, 아니 전 우주의 역사 중에서 이와 같이 중대한 사건이 없는데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냐? 처음에는 여자들이 몇 명이 봤다 그랬었어요. 그가 무덤에 갇혀 있을 때 그다음 아마 유대인들은 향료를 발라가면서 아마 그 시신을 아마 깨끗하게 정하게 하려고 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사흘쯤 됐으니까 이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타났는데 천사들이 너희가 죽은 예수를 찾는 것을 내가 아노라 하면서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는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먼저 갈릴리 간다 말했으니까 너희가 갈릴리 가서 확인하고 너희 이 소식을 전하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랬는데 아니라 어떤 여자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그 발 앞에 발 밑에 꿇어 엎드려서 경배했다 그랬었어요. 예배가 뭐냐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그 바로 입맞춤에서 경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우리는 어떤 교주의 생일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석가탄신일이지 않습니까? 어떤 교주의 훌륭한 일을 하고 훌륭하게 살다가 덕스럽게 살다가 인간의 어떤 표본적인 살다가 그렇게 덕스럽게 죽은 그런 사람의 나신 날 생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부활하신 날,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하는 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얼마나 충격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또 전했어요. 처음엔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하다못해 이 제자들이 너무나 그들이 허상인 것 같이 생각했다고 그랬었어요. 이들이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 듣는 일 순간, 너희가 허탄한 말을 하구나. 너희 정신 나갔어? 정신이 어떻게 돌아갔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분명히 봤잖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고 죽었고, 그런 네가 어떻게 살아나냐? 너 정신 나갔어? 너 헛구먼 거 아니야? 여자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아니요, 나는 분명히 봤어. 그러면서 가보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더구나 대표 선수 베드로가 막 또 무덤에 딸려가 봤어요. 무덤에 가니까 예수는 보이지 않고 그가 입었던 세마포 수건은 그대로 있더라.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그러나 아주 안 봤기 때문에 의아하고 정말 정신이 정말 혼망질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났대, 본 자도 있대. 그래가지고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도대체 우리가 그러면 이게 이거 있을 수, 이건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야? 이건 아무리 논리적으로 아무리 과학적으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들이 못 믿었는데, 그 방에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방에 문 잠그고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그 문을 투과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유령인가? 나는 유령이 아니다. 유령은 뼈가 없으나 나는 뼈가 있는, 나는 뼈가 있이 나는 살아있느니라.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들이 너무나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보는 순간에 주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더군다나 특별히 그 중에서 도마라는 아주 의심 많은 아주 이론적인 사람, 아주 똑똑한 체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도저히 내가 확인하지 않고 못 믿겠다. 내가 만져보지 않고 난 못 믿겠다 하고, 나는 못 믿어. 너희들은 다 정신 나간 것들이야. 너희들이 너무너무 예수님 그리워하다 보니까 뭔가 환상을 받겠지, 아니면 그가 유령일 거야, 어떤 그야 혼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예수께서 그 말하고 있는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하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때 그 도마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자세를 그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난 다음에 그는 더 이상 만질 용기가 없고 만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무릎을 팍 하는 말이, 당신은 나의 주시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고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자, 이런 목격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목격자들 남겨놓으셨어요. 예수께서 목격자들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올라가서 하늘 아버지 갔다가 거기서 성령을 보내주더인데, 성령이 보내주면은 이 사실이 오히려 너에게 더욱더 믿어지리라. 더욱더 기억이 날 것이고, 너희는 그 사실 때문에 네 자신이 네 이전의 사람같이 살지 않을 것이다. 딴 사람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다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게 아니라 그 약속하신 지 몇 날 후에 성령이 오셨는데요. 자, 그 목격자 중에서 우리가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아니 어쩌면 목격자 중에서 가장 확실한 목격자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목격자로서 아마 최고의 증인, 예수의 부활의 최고의 증인을 하나 꼽으라면 제자도 아니고 여자들도 아니고 누구냐면 그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미스테리어스 우먼이에요. 마리아는 사실은 정말로 신비의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잉태해서 낳았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자신은 하나님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거는 지가 지 음행을 감추려고 어떻게 하면 그걸 커버하려고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 나셨다고 이렇게 거짓말 했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게 또 사람들은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은 과연 정말 그가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을 배어서 난 여자인가, 아니면 그는 자기의 음행을 감추어서 거짓말한 자인가, 이게 팩트인가 아니면 픽션인가, 이게 사실인가 거짓말인가, 그의 행동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죽었을 때는 죽기까지도 아무 안 했어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 예수의 죽음 자리에 요한하고 여자만 갔다 그래요. 다른 집은 다 도망갔어요. 그나마 마리아는 거기 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 6시간 동안에 십자가에서 그 고통받을 때 그 몸이 찢어지고 그 고통에 얼마나 그 고통을 그의 처참한 고통을 곤혹한 것인 것을 이미 시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혓바닥이 천장에 붙을 것이요. 물기가 다 없어지니까 붙어져가지고 사람이 고통스러운 중에서요 목이 마르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 그 몸에 못에 찔려서 그의 가죽이 찢어지고 그 뼈가 무너지고 뭉그러지고 신경이 찢어지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면서 6시간대 그 신음하시는 그 예수님을 많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가 왜 죽냐면 그는 뭐 때문이냐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근데 사실은 예수도 만약 어릴 때 낳자마자 엄마가 너는 하나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해서는 어쩜 맹신하고 자라가지고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이러다가 잡혀서 죽은 거야. 그럼 그 죽음을 스탑시키고 중단시키고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 아들인데 내가 그냥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철없다 선전 믿고 이러다가 결국 죽게 된 거니까 이제라도 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얘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얘는 내가 어떤 남자하고 내가 음행해서 난 사냥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는 죽을 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가만히 묵묵히 바라보면서 있었어요. 자, 그런 여자다 이거야. 그럼 여자 강심장이네. 여자 정말 보통 양심에 털난 여자네. 어쩌면 자기의 음행을 감추려고 비행을 감추려고 어쩌면 자기 아들 고통스러운 죽음을 정도 그렇게 묵묵이었나? 묵비했나? 그런데 그 후에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1장은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이전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내가 올라가면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는데 그때 그들이 성령을 받으려고 열흘이나 기다려서 열흘이나 그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거기에 마리아도 있더라 그랬어요. 성령을 보낸다는 약속을 믿은 자가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잉태 때부터 그가 말씀이 육신으로 잉태하였고 그가 태어나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공생을 사시다가 하나님 아들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가 믿기 때문에 또 그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는 그에 대한 그가 성령 보내줄 것조차도 믿은 자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야말로 최고의 증인, 무슨 증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역사적 증인입니다. 딱 한 줄 써 있어요. 마리아도 그 안에 있더라. 누구가 성령 받는데 모였는데 그들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 마리아 이름이 거기 있었냐면은 마리아가 쇼한 여자가 아니라 그에다가 거짓 소문 날 포자가 아니라 전 인류를 하여금 혼돈에 빠지게 하는 그런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잖아요. 마리아가 말에 딸린 거예요. 지금도 마리아가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한 말만 하면은 기독교는 와르르. 지금 이 지구상에서 그동안에 그 예수를 믿는다고 2000 동안 떠내왔던 그 모든 사람들 모든 그 믿음은 다 뭉개져 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그 한마디예요. 이 성경의 조직을 보면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디 한 줄만 이렇게 거기다 껴놓는 것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모든 성경의 모든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게 하기 위한 모든 내용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의 부활을 육안으로 본 자 아니면 손으로 만진 제자들과 똑같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가진 믿음,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거, 또 도마가 손으로 확인했던 그거와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의 부활을 보지 않았어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대표 선수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의 증거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느니라. 우리가 죽인 바로 우리는 그를 갖다가 무고한 자를 갖다가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대님에서 그가 그 공생애 동안에 아니 공생애라 그가 3년 3번의 그 모든 그 전도 여행 중에서 그의 주제는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지만 본 것 같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태초에 계신 말씀의 목격자라 그런 거예요. 태초에 계신 말씀의 목격자. 태초에 계신 말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말씀의 목격자예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 말씀 아멘 하세요. 성령 받았다는 걸 뭘로 아시죠? 방언이라도 하니까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했잖아요.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 체험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친 체험했잖아요. 그 체험 것들은 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표적인 것입니다. 성령이 주신 표적이니까. 성령 바로 이걸 증거하러 오셨기 때문에. 자, 성령은 바로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예수의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은 뭔가? 첫째,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그랬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고 써있죠?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며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러 증인들에게 보였다 그랬었어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성경은 어떤 사상 이론 책이 아니라 사실을 기록한 책으로 공인을 받은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성경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책일 수도 있고 어쩌면 어떤 사람의 사상이고 이론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이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만을 기록한 책이다 하는 것에 인증을 받은, 공증을 받아요. 공인을 받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의 부활의 중요성. 예수의 죽으심조차가, 그 죽으심조차가 인간의 죽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죽음이었던 거.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요 인자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가 부활하신 걸만 믿는다면 그의 죽음조차가 어떤 인간의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고 이는 인자로서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 죄를 알지 못하는 이가 대신 죽었다. 대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인류가 대속받았다는 사건을 믿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그런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있을 수 없는 헛것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너희가 영원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내 죄는 이미 사함받았다, 이걸 믿게 하시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은 속죄 양으로서의 대속의 죽음이었다 믿게 하는 게 바로 예수의 부활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에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가 부활했다면 전 인류는 다 지옥행입니다. 전 인류는 하나도, 아담 안에 모든 자가 다 지옥 일렬행을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로 하여금 다시 살 수 있는, 바로 제사함 받았고 다시 살 수 있는 우리에게 그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의 부활의 피, 이렇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있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으면 아멘 하세요. 내 영혼에 있으면 아멘 하세요. 뭐가 있어요? 이제는 때가 되면 언젠가는 싹이 나리라. 내 안에 생명의 부활의 씨가 있으니까 봄이 오면 싹이 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땅이 딱딱하고 얼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생명의 기운이 나올까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 언젠가 그 동토를 뚫고 그 동토를, 딱딱한 동토를 뚫고 싹이 올라옵니다. 전혀 가능성 없어 보이는 이 썩을 몸 속에 예수의 피가 있으니 때가 되면 무슨 때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 생명의 본체, 생명의 빛이 장렬하게 나타나면 내 안에 이 생명의 씨가 부활할 몸으로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 피가 있다. 큰 소리로, 내 안에 예수 피가 있다. 내 안에 생명의 부활의 씨가 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수순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수순이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의 재림도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몇 날이 못되어 다시 오리라 재림. 그가 재림하실 때는 뭘로 오시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에요. 심판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냥 부활의 날 기뻐요. 최고의 기뻐요. 너무나 기뻐요. 덩덩덩덩 춤을 추고요. 막 추어요. 그래요. 추세요. 기뻐해요. 그러나 그 다음에 곧 정신 차리자마자 주님 곧 오신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의 수순은 부활만, 재림이 남았어요. 그럴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 산자로 판명을 받아야 돼요. 생명의 부활을 해야 돼요.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려니까 첫째 부활을 목적으로 하고, 주님 오신 날에 부활하는, 주님 오실 때 땅에 이미 낙원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서 이 생명의 씨가 있는 자로서 그를 위해서 그 부활을 듣고 그 부활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고 그를 증거하던 자 그들을 데려오실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자들 속에서 갑자기 호련이 변화돼가지고 생명의 부활, 여호와의 몸의 생명의 부활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경륜, 때가 찬 경륜. 이제는 우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오신 날,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것만 남았어요. 우리에게 다음 수순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만 남았어요. 그날에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나는 어디 있을 것인가? 땅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공중에 있을 것인가? 땅에 있으면 지옥행입니다. 우리는 공중에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공중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러니까 이 생명의 부활의 바로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같이. 바울은 그는 원래가 자기 율법으로 행함에 대해서는 흠이 없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던 의는 완전히 똥같이 버렸다고 그랬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 어찌하든지 부활하려 하여 나는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다른 먹지를 한다 그랬었어요. 예수 부활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 부활을 아시면 믿으면 아멘 하세요. 내 안에 예수 믿으면 아멘 하세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나는 바로 부활의 씨를 갖고 있으니 우리 주 예수 오늘에는 이 안에 씨가 자라가지고 부활의 몸이 돼 있기로 기다리다가 주님 오시면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한 사람은 땅에 이제 없으시고 그날에 공중으로 오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는 나는 부활의 증인이야. 나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원래 증거란 말 헬라 말로 말투스예요. 말투스란 말이 증거인데 말투스란 말은 순교란 말도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의 부활 믿으면 아멘 하세요. 본것같이 믿으면 아멘 하세요. 내가 예수의 부활의 목격자같이 나는 본것같이 믿는 사람, 바울같이 믿는 사람이면 아멘 하세요. 이미 죽음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정에 부활이 죽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순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봤다면 예수 본 사람 쳐놓고 제명 죽은 사람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 쳐놓고 요한 이외에 요한은 성경을 쓰게 하려고 예언을 쓰게 하려고 살려뒀지만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죽음은 얼마나 참혹하게 죽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의 그 죽음을 피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결국 다 죽은 것은 어차피 죽을 건데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해서 죽는 것을 기꺼이 받은 사람, 그들은 왜냐하면 부활을 받아봤기 때문에.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에 공중에서 부활의 몸으로 주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이 최고의 역사적으로 최고의 의미가 있는 날이 역사적인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바로 역사적인 이 날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역사적인 사실을 내 심령에 새기고 정말로 내가 정말 그거를 보지 않아도 믿는 자인가, 나는 정말 태초에 계신 말씀의 목격자인가, 나는 그 증인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야 모두 합심해서 주 예수여 그날에 생명의 부활로 주 앞에 나갈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체에 있는 동안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부활의 씨가 자라서 생명의 부활의 몸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쉬어요 도우소서. 아버지 쉬어요 도우소서. 아버지 쉬어요. 내 안에 생명의 씨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있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에 참으로 생명의 부활에 나아갈 아버지 거룩한 몸으로 자라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시고 도우소서. 아버지 쉬어요 도우소서. 참으로 예수 오시는 그날에 생명의 부활하여서 우리 쉬어를 뵙기 원합니다. 그때까지 참으로 영원히 부활의 몸으로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축복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생명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혈육들을 사랑합니다. 같은 피를 나눴고 한 밥상에서 한 형제권 안에서 한 운명에 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혈육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혈육 중에 하나라도 그날의 땅에 있으면 안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이들도 생명의 부활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야수아야 아버지 셔연에 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셔연에 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중에서 아버지 환영은 넣지 환영은 넣지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게 우리 은혜 불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날에 전에 주님의 부활을 나갈 수 있게 아버지 셔연 제대한 중에서 하늘을 향해 나갈 수 없게 우리 은혜 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셔연에 불어주시옵소서.